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함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귀한 연휴 새벽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와 예배드림이 참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 화가 나나요? 우리는 살아오며 참 많은 사람들에게 화와 짜증을 쏟아내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에게 참 많은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곤 하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도 그러기도 하지만 특별히 가족에게 더 그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더 편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나와 함께한 시간이 길고 그렇게 더 잘 이해해 줄 것이라 여기기에 그렇게 행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그 상대방이 나의 감정을 잘 받아주기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그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큰 도전임과 동시에 어려움입니다. 나의 동역자에게도 감정이 끓듯이 일 때가 있고요, 가깝지 않은 사람에게도 끌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내 감정이 끌어오르는 순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이런 신앙생활과 우리 감정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개인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가데스에 머물던 때입니다. 1절을 보면은 신광야에 이르러 가데스에 머물던 때라고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가데스라고 하면 가데스바네아를 의미합니다. 가데스바네아는 브엘세바로부터 남서쪽으로 80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은 가나안 땅에서부터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네겝이라 불리는 남쪽 건조한 사막지대입니다. 이런 건조하고 그렇다고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은 곳에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바로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사되는 것입니다. 미리암은 모세와 아론의 누이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데 그의 누이였던 그리고 형제였던 미리암과 아론은 정말로 큰 힘이 되어주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누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죽었다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그 상실감은 얼마나 컸을까요? 아마 그 아픔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겁니다. 큰 아픔에, 큰 고통에 침울한 정도가 아니라 낙심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2절에서 회중이 모여듭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달려들어 따지기 시작합니다. 들어보면 그 말은 광야에서 모세가 평생 들어왔던 똑같은 말입니다. 딱지가 않도록,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백성들의 불만과 불평이 오늘도 모세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들은 지금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들이 죽어갈 그때에 나의 아버지가, 나의 삼촌이, 나의 어른들이 죽어가던 그때에 차라리 내가 같이 죽었으면 이런 어려움 없었을 텐데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그 모습은 오늘 10절과 1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 응답을 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다시 한번 가득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모세의 반응 중 10절과 11절은 이전에 있었던 어떤 한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기도 하면서도 또 다른 모습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나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 이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고서는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내려치게 됩니다. 그리고 물이 나게 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뭔가 모세는 억울한 입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했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는 일을 해냈습니다. 완벽하게는 아닐지라도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그 불평과 불만으로 일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신의 감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의 감정이 하나님보다 앞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모세 자신의 의를 따라 행했다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 성도가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섬김의 원리는 나의 감정보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감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앞서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정에 휩싸이게 된다면 우리는 눈앞에 있는 혹은 내 마음에 그 불타고 있는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명령은 뒷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은 하지만 오히려 내 감정을 위해 일을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 감정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상처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다치고 함께 상처받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거룩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몇 번이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도들을 향해서 몇 번이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라, 정결되고 구별되며 선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사람이 온전히 닮아갈 수는 없지만 그 거룩을 닮아가려 노력하는 존재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 거룩을 닮으려 하는 몸부림이 바로 나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과 소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찾고 그 뜻 가운데서 살아가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원화산 교회 성도 여러분, 감정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비방과 거만함이 아니라,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 위해 힘쓰는 우리 수원화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이런 여러 불평의 상황과 사람의 감정과 욕심이 가득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간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감정을 갖고 휘두른 그 지팡이는 결국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물을 내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내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는 않을까? 내 잘못된 감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을까?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이뤄간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그 통로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조금 찌그러진다고 하여서 물이 흐르는 것을 막아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찌그러진 통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말미암아 혹은 나의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는 조금도 뒤로 물러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이청년부가 이번에 수련회를 가는 주제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도는 분명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결국에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그 죄를 처벌하지 않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성도는 그 기회를 잡아야만 합니다.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 거룩한 생활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찌그러진 마음을 다시 펴서 새롭게 하여 다시 온전해진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나타내는 그 사역에 동참하고 쓰임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수원화산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귀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 시간에 일하는 동안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도 있고요, 남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가 시끄러워질 만큼 싸움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감정과 욕심과 정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일에 힘쓰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수원화산교회가 주님 앞에 거룩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나의 감정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과 그 사명에 먼저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통치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사랑하며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에서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아껴주며 돌보아주며 위로하며 감싸는 사역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준비하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어서 그 인생이 언제나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그 계획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함 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그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며 주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교회, 그리고 각 성도들과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은혜로 지키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